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기쁨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의 시조인 이 칼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유는 감사의 삶이라는 게 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미국에서 또 유학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후원이 들어왔어요.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재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막 일하지 않아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신나고 또 유학 온 그런 목적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지는 돈이 첫해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그 한 달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했던 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노력이 아니고 또 그저 그냥 내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감사를 늘 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많은 내용들이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입고 살 수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호소가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개의 큰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지 않도록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유월절이라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한 해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해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포함된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흔히 오순절, 맥주절로 알려져 있는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는 것이 이 77절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1년의 중간쯤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맥주절은 1년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 이야기도 되는데요. 이 추수에서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을거지를 하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삶의 흐름을 보면 이 3가지 절기가 아주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1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볼 첫째 날,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첫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의 첫 달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죠. 그리고 1년의 중간쯤 와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아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아직 남은 절반이 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그 한 해의 중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해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1년만이 아니라 평생의 주기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요. 이 맥주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이 중간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후반기 또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맥주절은 이와 같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한 해의 중간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지나온 여정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리고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더욱더욱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감사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주신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월절, 또 이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의 인도,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여곡절도 많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치르기에 너무 큰 희생이란 내게 있을 수 없다. 이 옥스퍼드 7인으로 알려진 C.T. 스터드는 그 유명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명성을 얻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선교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선교에 헌신하고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전혀 희생이라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모든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받은 은혜에 생각하면 희생이 아니다. 이것이 C.T. 스터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런 모든 예물들, 헌물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모든 감사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고 또 어떤 복을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기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기본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며 우리가 드리는 각종 예물, 또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그 봉사와 섬김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고 도와달라라는 거래라든가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서해 절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기뻐하고 그 주신 은혜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의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 애들이 철이 들면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아들들에게 압력을 넣었죠. 눈치를 주고, 내가 오늘 엄마 데리고 가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그냥 케이크 정도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랑 저녁을 먹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 나누고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내가 한 얘기를 잊어버렸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딱 켜니까 이 딱 거실에 도화지 같은데 화살표가 딱 되어 있어요. 이리로 오시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딱 화살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뚜껑을 여시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 디지털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시오,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뭔가 한 곡을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자기가 이제 외워서 칠 수 있는 피아노 이 좋은 곡을 딱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딱 누르니까 이 결혼 기념에 대한 축하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유쾌했겠습니까? 딱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뚜껑을 닫으시오. 그러니까 뚜껑을 닫으니까 또 화살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니까 이 녀석들이 거실에서 이 케이크를 딱 들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불을 제가 켜서 좀 분위기는 깨졌는데 이 케이크에 불을 딱 켜가지고 짠 이렇게 등장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라, 피아노에 녹음을 해라,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날이니까 혹시나 잊었을까 싶어서 그냥 오면은 나는 괜찮지만 엄마에게는 좀 기쁨을 주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뭔가 한번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큰아들의 주도하에 우리 둘째 아들이 형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해서 둘이 합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함으로 주어졌을 때에 그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막 돈다발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유쾌하고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니까 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 드린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큰 어떤 내용이 되고 아무리 큰 어떤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자원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면 그 감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세대는 많이 이제 배웠던 세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별로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대학을 보내고 또 할 수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부모님들이 뒷바라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저희 부모님 신앙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항상 이 배움이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과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이 헌금 하나를 드려도요, 그냥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이렇게 새 돈만 생기면 다 아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구분해 냈고요. 또 옛날엔 성미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밥하기 전에 항상 그 쌀을 퍼가지고 딱 성미 준비하시고, 주일 되면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도 제일 좋은 옷 주세요. 그러니까 주일이 신나는 겁니다. 뭔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냥 주일 되면 어떤 날이냐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막 분위기, 절대로 주일날은 잘못해도 매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아무리 개구진 짓을 해도 주일날은 용서하세요. 참았다가 월요일날 박살나죠. 주일날은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의 세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고 정성을 드리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우시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하시면서 우시고요, 또 찬송하면서 우시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우리 아버지는 말씀 전하다가 막 펑펑 우시면 저는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 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우니까 저도 막 우는 거죠.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막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지 못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기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그런 정성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통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작은 헌물 하나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감사는 함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감사는 그저 나 자신 혼자만, 그리고 우리 가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뿐만 아니라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초막절의 중요한 특징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 속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족만 그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되고 그 식사는 반드시 가정의 종들, 지역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쁨의 때에 쉽게 관가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와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저 가족들끼리, 자신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그 감사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living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간과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그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레위인들도 그 기쁨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12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절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대함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함과 은혜들을 누구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런 풍성한 관대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 애굽의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들이 이 누리는 은혜는 자신들만의 것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공경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비참한 궁핍함에 처했을 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지독히 굶주리고 있다면 그들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들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들이지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눌 것을 주셔서, 풍성함을 주셔서 내가 이웃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눕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복음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은혜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